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새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학교 생활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 모아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록 연약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시나요? 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새 학기를 시작하고 입학을 해서 새로운 선생님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에 설레이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가족을 만날 때,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사람을 만날 때 편안하면서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만남이라는 것을 가지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항상 행복을 주거나 설레이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을 주기도 하지만 두렵고 걱정되는 만남도 있어요. 오늘은 만남에 관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만남인지, 또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가 세워져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사람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성도들만 잘 섬겼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에도 아주 열심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스데반을 부정하고 싫어했던 사람들 때문에 결국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지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교회를 향한 비판은 더 심해졌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교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여겼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더불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사마리아 성에는 복음의 기쁨이 넘쳤어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빌립은 천사의 말을 듣고 곧장 그곳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은 광야였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맞아요.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아주 메마른 곳이에요. 식물이 자라기도 힘들고 물을 쉽게 구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천사는 빌립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빌립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을 가게 되었고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7절과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사람은 바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여왕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네시였어요. 여왕의 돈을 맡았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에디오피아 네시는 마침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에디오피아 네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은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어떤 말씀을 읽고 있는지 들어보았어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었어요. 빌립은 물었어요. 당신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까? 그러자 에디오피아 네시는 아니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네시는 빌립에게 자신이 읽고 있는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해하지 못한 이사야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8장 32절과 3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빌립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방시켜 구원하여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에디오피아 네시와 같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에디오피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수레를 타고 가던 중에 물가를 발견하고는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빌립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물가로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복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빌립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왜 자신을 광야로 인도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빌립을 보내신 거였어요. 그리고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만남이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의 만남을 나누었어요. 이 만남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축복의 만남, 즉 복음의 만남이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만남 안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귀하고 복된 만남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은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취학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만남의 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만남을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얻게 하셔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하나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아,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거라. 아, 네, 가겠습니다. 여기는 물도 없고 사람은 더더구나 만나기 힘든 광야인데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을까? 마차가 지나가네.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얼른 마차를 따라가 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계시는 소리가 들려 마차를 따라왔습니다. 어? 제가 읽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글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혹시 이 성경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제 마차에 올라와 자세히 좀 알려주시지요. 저 마차에 있는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넷이었어. 우와, 여왕의 돈을 맡아 관리할 정도면 에디오피아에서 엄청 중요한 사람이었겠다. 맞아. 마침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빌립을 만나게 되었지. 전 이사야의 글 중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요. 그 존재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후 부활하셨지요. 저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세례받는 걸 보니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였네. 복음을 가지고 돌아간 에디오피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기대되는걸? 그러게. 빌립도 하나님이 광야에 왜 자신을 보내셨는지 깨닫고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에 더욱 감사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도 꼭 따뜻한 복음을 선물해 주자.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고 한 곳은 어디인가요? 1번 광야, 2번 산, 3번 바다, 4번 도시. 정답은 1번 광야입니다. 두 번째 문제. 광야로 간 빌립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1번 에디오피아 여왕, 2번 에디오피아 내시, 3번 에디오피아 왕자, 4번 에디오피아 예언자. 정답은 2번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린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